할렐루야. 민족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감사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적인 삶의 지혜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재물의 유무보다 그 사람의 성실한 삶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삶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삶의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은 삶의 지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지요. 우리가 너그러운 그러한 삶을 살면 그러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선물을 좋아하면 이 사람마다 나와 친구가 되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요. 또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삶의 지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멀리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재물이 있으면 친구가 더 많아지지만 가난하면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친구도 끊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나 살기 지기 힘든데, 나 살기도 바쁜데 가난한 형제까지 돌아갈 여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난한 이들이 더 힘들어지고 슬퍼지는 것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 친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가며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세상의 냉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면 따라가면서 뭔가 말을 해도 그들은 도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은 냉정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니 외로워집니다. 가난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파집니다.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자격지심도 생깁니다. 조금만 섭섭한 일을 만나도 상처가 되고 누군가 내게 농담으로 한 말도 상처가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를 무시해서 저런 농담을 하는구나. 내가 가진 것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내 자신을 더욱 슬프고 마음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게 돈만 있으면 그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텐데, 돈만 있다면 무시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삶의 지혜는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만, 심지어 수단 방법을 가지지 말고 일단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삶의 지혜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로 인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지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의 친구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예수님의 삶이 가난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어떤 가난한 과부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형제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지혜는 재물을 가진 자와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는 형제든 친구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세상적인 삶의 지혜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형제 우애가 깊은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삶의 지혜를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솔로몬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으로써 성경적인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말씀하신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은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모습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보다 부유하게 살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지식이 없는 소원을 행한다면 그것은 선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됩니다. 지식이 없이 다만 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뭔가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다면 지식이 있어야지, 뭔가를 알고자 해야지. 그런데 그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고사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일에서 성공을 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모습이 스스로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그것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삶의 모습이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후서 6장 7절 10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 그 욕심이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그 근심이 나를 찌른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단다면 돈을 사랑하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께서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서 경고하시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그래도 능히 얻지 못하게 된다. 돈을 사랑하며 부하려고 욕심이 있게 되는 것은 지식 없는 손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우리가 비록 지금 부유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고 욕심에 이끌기보다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은 발이 급한 모습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은 성급하게 행하는 사람은 잘못 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유하게 되고 싶은 욕심에 무슨 일을 성급하게 하고 나서 실패한 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있다는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당장 저 사람처럼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욕심에 끌려 깊이 발을 옮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데, 그래서 급히 발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잘못 된 길입니다. 시작은 하였으나 그 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거나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탐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경건한 삶의 길로 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급히 가고자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길을 굳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가는 길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길을 지금 굳게 만드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고집대로 행함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길을 굳게 만든 것은 자신이니까,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자신의 잘못을 탓해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정말 노력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여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야 되는 건데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을 믿어도 다 소용없다. 이거 원망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길을 굳게 한 잘못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은 거짓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의 말씀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거짓 증언함으로써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 때,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게 유익이 있을 때 거짓 증인이 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거짓말이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거짓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는 해를 입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짓 증인으로 섬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내가 거짓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나는 유익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재판관을 속여서 자신의 거짓말이 세상에서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인과 거짓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9째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가난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짓말해서 당장 내가 지금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거짓말해서 내가 잠깐은 내가 유익할 수 있지만 거짓말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면 내가 얻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거짓 행동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행한다면, 정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거짓 증인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성실에 행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다 부유함을 누리며 살겠다고 욕심을 품게 되면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 즉 지식 없는 손을 가지고 행하는 선하지 못한 모습, 발이 급하여 잘못 가는 자의 모습, 스스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나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단지 욕심을 갖고 산다면 과연 그 욕심을 다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유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면서 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추석 명절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떠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의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형제간의 우애가 더 깊어지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온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